안녕하십니까. 7분 성공의 한일교회 오경환 목사입니다. 열왕기 상하 말씀을 읽으시기 전에 이 짧은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익숙한 사진일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 돔 사원입니다. 이것은 이슬람의 사원이지요. 본래 이곳 자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지은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잘 준비하였고 솔로몬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파괴당하고 맙니다. 이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고 헤롯 왕에 의해서 증축되었지만 결국 주후 70년에 또다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더미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남은 것은 통곡의 벽이 남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는 바로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 주후 7세기 후반부부터 세워져 있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의 시작은 솔로몬의 위대한, 왜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국 성전이 파괴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을까요? 열왕기 상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에 대한 해답입니다. 먼저 열왕기서의 제목의 뜻을 봅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말은 여러 왕들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남유다에는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윗에 의해 견고하게 세워지고 솔로몬 왕 때에 그렇게 번성하였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분열되고 망하게 되었는지를 열왕기서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열왕기서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까지 포함하면 40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사실 핵심적인 인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왕들 중심 그리고 핵심적인 인물 중심으로 분류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가 1장에서 11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지혜로운 왕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데리고 온 이방 부인들에 의해서 솔로몬도 함께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분열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남쪽에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북쪽에는 그 나머지 10지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15장 이후에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17장에서 19장까지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등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20장에서 22장까지는 아합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로써 열왕기상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어서 열왕기하 1장에서 15장까지는 엘리야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사 이야기가 등장하고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왕이었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1장에서 25장까지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유다 왕국의 몰락의 길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로 시작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에는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마지막 내용이 17장과 2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북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이 각각 열왕기하 17장과 열왕기하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아수르로 잡혀갔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을 보시면 남유다가 멸망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모습인데 그 이유가 24장 20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는 그저 단순히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또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열왕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결국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서 말씀이 암울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포로로 다 잡혀간 이후에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죽지 않고 바벨론 왕궁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37년째 되는 해에 풀려났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또 이 대를 계보를 이어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